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무슨 사명자 성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는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과서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목사님들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들이 다 사명자의 길을 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모두 사명자의 길을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직분들을 맡겨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직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항상 있는 직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지만 모두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해답은 아마 긍정적이기보다는 마음속에 뭔가 좀 남겨놓은 부분들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교과서와 같은 말씀,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설계도와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짓다가 허물다가 짓다가 허물다가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다가도 설계도가 없으면 목회자의 길을 가다가 중단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선교사의 길을 가다가 말다가 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계도가 없으면 바른 교과서가 없으면 우리가 가다가 말다가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교과서와 같고 사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설계도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7절부터 27절까지 그의 목회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자세가 나쁘면 이 사람 운동 오래 못합니다.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죠. 공부하는 사람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사람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잘못되어지면 사명자의 길도 신앙의 길도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는 어떠한 자세로 목회를 해왔는지 선교사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에베소에서 그는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에베소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항상 변함이 없다 하는 뜻이죠. 그것을 우리는 일관성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일관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consistency라고 얘기를 하죠. 3년 동안 그는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이 아주 일정하게 consistent하게
그는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도 다 보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죠.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계략 중에서도 참고 주를 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와야 할 그러한 자세는 겸손이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주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둘로스에서 온 것입니다. 둘로스는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이 없습니다. 오직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것이 둘로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어려울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배반을 당해도 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교만한 사람은 중간에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섬겼던 것은 바로 그의 자세가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주를 섬겼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면서 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선언했다, 선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탐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집니다.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좋은 것 같지만은 태양을 등지고 갈 때 우리는 그림자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과학기술 문명이 주인이 되어질 때 더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림자를 밟고 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에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러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리가 되어주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만을 전파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중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목회의 자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의 양심선언입니다. 양심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조금 또 더하거나 뺨이 없이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목회의 자세 22절에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갈 때는 거기에는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어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결박이 있고 내가 포로가 되고 체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가기 싫은 길이에요. 누가 그 길 가겠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에 매어 있으면은, 성령에 이끌리면은 내가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은 순종하며 가는 길이 바로 성령에 매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모토와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사명자의 모토와 같은, 매니페스토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릴 사자, 생명, 명자예요. 목숨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이 목숨을 다스린다는 말씀은 목숨을 걸고 간다는 뜻이에요. 사명은 목숨을 거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는 그것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가장 책임적인 존재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그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전에는 내가 포행자, 핍박자, 해방자였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렇게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월에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벌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일체 죄인의 괴수인 나를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후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헌신해라,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셔야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소리친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헌신하지 말아라고 해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의 양심의 고백 두 번째는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조금 낯설 거예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씀은 히브리적인 용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파수꾼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파수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파수꾼은 밤에 자지 않고 적군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이 잤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백성이 죽었다 하면 그 피값은 누가 받느냐 하면 파수꾼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도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 피값은 누구에게 오는가? 자고 있었던 백성에게 피값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은 내가 파수꾼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도 가감없이 순전하게 증거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꺼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성도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유튜브 틀면 다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성도님들의 귀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줬다면 핏값은 자기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리낌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거예요. 비록 부담이 될지라도, 비록 가슴에 찌릿찌릿 고통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전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핏값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자,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찌릿찌릿한 그러한 찔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청빙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100년이 넘은 유수한 신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신학교 가는 학생들도 없습니다. 이런데 교회는 있고 돌봐줘야 하는 그러한 교역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즘 이런 시대 때에 이 성경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좀 완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모두가 바알에게 절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남기셨듯이 오늘 이 시대가 모두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 시대가 과학기술 문명이 우상이 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핏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 장로의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워두시고, 그리고 이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로님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은 목사의 역할과 장로님의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목사의 역할이나 장로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들을 때는 목사 장로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목사와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결코 명예직은 아닙니다.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저들을 감독자로 세웠다고 하는 말씀, 내가 원해서 내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28절 여러분들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특권입니다. 그러나 특권은 크면 클수록 책임이 무겁습니다. 어떤 책임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니,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시키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냐는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집단과 달라요. 다른 조직과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을 모아놓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사 장로의 직분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누가 뽑아준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가 있다고요. 교회는, 오늘의 교회는 이리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양떼와 같은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리가 있다고요. 그 이리 가운데서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삼가라, 조심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리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진다.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교회를 지킬 것인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31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장로님들이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아주 훌륭했던 목회자가 떠납니다. 이제는 장로님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리는 삼킬 것 같이 양떼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도 이 교회를 지키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목회자가 말씀에 충실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지, 어설프게 어렴풋이 알아서 어렴풋이 어설프게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렇게 강단을 통해서 내뱉어 놓으면 성도들은 이리에 밥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들뿐만 아닙니다. 장로님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는 목사님이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목사와 장로 똑같이 이 책임을 맡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올 때에 막아서야 할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들이 막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님들도 말씀에 든든하게 서서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든든히 설 때에 이리가 삼키려고 하지만은 결코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고 이단이 들어오고 세속한 물결, 그거는 우리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령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삼키려고 한다고요. 이단이 허물려고 한다고요. 세속화의 물결이 삼키려고 한다고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든든히 서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이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이 귀신도 물리치고 말씀이 질병도 치유하고 말씀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장로님들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셔야 되네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때에 하나님의 기업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생명을 그 교회에 유산으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회 철학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에 대한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약한 자는 도와주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을 실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길을 우리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주님과 함께 갈 때 이 길 끝에서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머리에 멜류관 씌워주시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